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팔려 회장이신 김희진 집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의 여전도의 주간 6.25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이 땅의 역사 위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동족끼리 총을 겨누며 피 흘려야 했던 그 비극의 날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잃은 이들의 고통이 아직도 이 땅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보호하셨고 이 나라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분단된 이 나라에 참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대립과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된 민족으로 다시 서게 하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나라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주간 6.25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도회가 이러한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참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여 부회장이신 김미경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51절입니다. 신약 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그 이를 갈리라. 아멘.
에베네셀 찬양단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그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며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여전도회 주관으로 저희가 6.25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요 아주 교회 큰일이 났었습니다. 지하 1층에 에어컨 전부가 고장이 나서요, 아이고 막 토요일에 기사님 불러서 수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고쳤다고 이제 괜찮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내려가 봤는데요,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기사님 가셨는데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또 관리집사님 통해서 기사님을 불러서 마침 또 감사하게도 다시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다시 수리를 받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리저리 막 지하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게 어제 일입니다. 제가 기사님께 살짝 물어봤어요. 기사님, 처음에 고장 났을 때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혹시 누수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는 왜 또 고장이 난 걸까요? 하니까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첫 번째도 누수 문제는 아니랍니다. 누수가 아니라 지금 이 기계 자체가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실외기와 실내기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실외기와 실외기끼리도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그러면 내일 비가 안 와도 또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허허 웃고 가시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거 내일 더울 건데 습할 건데 에어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돼서 교회에 있는 선풍기를 막 찾아다니고 해서 지하 1층에다가 부서실들마다 선풍기들을 막 갖다 놨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저희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는지 에어컨이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언제 에어컨이 고장 날지 모르는 이 상황 때문에 허겁지겁 뛰어다니던 이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그 전쟁이 전 세계의 이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을 붙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또 이란과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공준전까지 벌였었죠. 최근에 또 중국과 인도도 지금 접경 지역에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잦은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도 국경 지역에서 좀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전쟁의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하고 있고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었고 또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쟁은 터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고 억제력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최근에 참 잘하고 있었고 또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예요? 바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죠.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일컬었던 미국이 우리나라 가운데 주둔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졌죠. 아, 이제는 독립이고 자유고 평화고 미군이 함께 하고 있으니, 일제도 무너뜨린 미군이 함께 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토요일 주일에 군인들이 휴가를 가고 외출을 하고 외박을 하고 경계 근무하지 않던 그 시간에 전쟁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전쟁에 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전쟁을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평화는 천국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는 어려움과 환난과 전쟁의 시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내 삶 속의 즐거움과 평화를 맛보고 물들여지면서 우리는 또 전쟁에 대해서 자꾸 잊어갑니다.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노느라 정신없습니다. 혹은 지금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쟁 따위는 남의 이야기같이 느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민 가겠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쉽게 될까요? 근데 젊은 세대만 그럴까요? 노년 세대라고 해서 안 그럴까요? 옛날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당장 먹고 살기니 힘든 시기 때문에, 혹은 질병 문제 때문에, 혹은 아픔과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느라 우리는 전쟁을 머릿속에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하면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을 언제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전쟁의 위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험하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죠.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이 오셨을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끔찍한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이 오셨을 때 과연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마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징조는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곧 있으면 주님 오실 것 같아. 야, 전쟁,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 야, 날씨가 왜 이럴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 우리도 어쩌면 은연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든 경고받고 있고 우리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상 주일을 넘어서는 평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당장 오늘을 살 궁리 혹은 오늘을 먹고 마시고 지낼 궁리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와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해이해져서 마치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을 때 잠자고 있다가 공격받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도 그와 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부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부름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2절부터의 말씀에서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4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 지혜 있는 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지금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주인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46절 말씀, 4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은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따라서 정확한 때가 되면은 맞춰서 일하고 있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요령 피우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종은 요령을 피우나요? 안 피우나요? 안 피우는 거예요. 때가 딱 되면 지금은 주인이 말한 것을 할 때 바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때도요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요.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놓치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때가 되면 주인이 내게 맡긴 그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항상 그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항상 주인이 말한 것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몸에 익혀져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명령이 몸에서 행동으로 옮겨져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느슨해지는 것 없이 나오는 거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가까이 해 나가고 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매 시간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눈만 뜨면은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말씀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툭툭 누르면 예수가 입에서 튀어나올 만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내가 태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 얼마나 충성된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미련하다라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기뻐하실 일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주인이 없으면 조금 농땡이도 피울 수 있고 주인이 없으면 주인의 양식을 내가 좀 더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다 하죠. 충성되이 일하는 이 모습,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협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도 할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꿈쟁이 요셉이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있든 없든 충실하게 일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아내가, 부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도 주인을 생각하며 그 모든 걸 뿌리쳐 나갑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받을지라도 그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 충성된 종의 모습, 지혜로운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자, 먹고 마시자, 놀자 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 속에 이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반대되는 이들에 대한 모습도 또한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자, 49절 말씀입니다. 4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리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이 악한 종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나중에 오실 거야, 지금은 뭐하자? 즐기자.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날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악하다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들은 어떤 현장들입니까? 내가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앞에 나섰을 때 악하다 평가받을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중단해야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끊어내야죠. 그리고 돌이켜 다시 충성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은 언제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잘 안 든다면 여러분 날마다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라도 오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아침마다 먼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곱씹으며 내일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깨어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항상 생각하라.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수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을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님도 좋습니다. 때로는 내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삶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언제든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결국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 이미 70년이나 지나간 오랜 시간이 흐른 전쟁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날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군인들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유지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잘했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던 상황 속에 맞이하게 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민족이기에, 또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며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여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여 회장이신 박상미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6.25 기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은 군 선교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6.25 기념 예배를 위해서 멀리 울산에서부터 우리 광릉내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안숙 목사님께 진짜 울산에서 오셨어요.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공교롭게 오늘 제가 설교한 본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설교하기가 힘들었겠다. 담임 목사가 딱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뭐 딴소리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도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에베네셀 선교 합창단, 동남아를 넘어서 전 세계 선교 합창으로 감당하실 텐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상준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김도영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인도 잘하는지 몰랐고, 우리 또 김희진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뭐 다른 분들,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나 박상미 권사님 워낙 잘한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 예배 순서 맡아주신 분들께 또 찬양해 주신 여전도회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전도회는 한나부터 해서 8여전도회까지 있는데, 정말 우리 여전도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큰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시고, 어제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 또 바자회까지 하고 피곤한 중에도 오늘 6.25 기념 예배로 또 헌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든 여전도 임원들과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박수만 치는 거예요. 뭐 교회 소식 특별히 할 건 없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추억 만들기에서 성지 순례를 다녀온다고 하니까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없을 때 우리 전교인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또 1층 로비에서는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 조치에 대한 교육도 있다니까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부터 우리 본당 에어컨 교체 공사를 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헌금이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되는 대로 우리 본당 에어컨만 우선 교체하기로, 실외기까지 그렇게 해서 화요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여전대 연합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 위에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또 여전도회를 통해서 뻗어가고 섬겨갈 모든 지체들,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에베네셀 선교 합창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